하나님의 말씀 사무엘하 3장 38절 39절 두 절 말씀. 38, 39절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습니다. 왕이 그의 신복에게 이르되 오늘 이스라엘의 지도자여 큰 인물이 죽은 것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 되었으나 오늘 약하여서 수리아의 아들인 이 사람들을 제어하기가 너무 어려우니 여호와는 악행한 자에게 그 악한 대로 갚으실지로다 하니라. 아멘. 방금 불렀던 찬송대로 밤 깊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거하고 싶지만 이 험한 세상, 힘든 세상에 할 일이 많아서 세상을 또 살아야 하는 신자된 우리의 현실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현실은 참 고단하고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지금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보는 것처럼 다윗의 생애에서 이런 일들은 참 보기 어렵습니다. 이게 사실은 우리의 현실이고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삶에 자주 부딪히는 그런 내용이 되는데 다윗의 경우를 보면서 우리는 이런 일들이 아직도 여전히 힘들고 때로 억울하기도 하고 이런 일이 내 현실에 우리 인생에는 없었으면 하는 게 우리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생애 가운데 이런 그 영적이고 거룩하며 흠 하나 묻히지 않고 그렇게 살고 싶지만 이 현실, 이 정치적 판단을 해야 되며 자기의 뜻을 굽힐 줄 알아야 되는 그런 처지에 놓였을 때 그 마땅한 것처럼 다윗은 그렇게 행동하더라 하는 것이죠. 나라를 위해서, 대의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 자신이 때로 마음에 없는 행동을 하기도 하더라. 이런 것을 우리는 그 우리 인생과 하나님의 일하심의 그 넓은 시야에서 바라봐야만 하나님께서 이런 것을 통하여서도 뜻을 이루어 가시는구나 하는 것을 확인하지 않으면 그게 이해가 되지 않으면 그래서 우리는 이런 이해 못할 그런 현실들에 도대체 나한테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그러고 만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이 가운데서도 뜻을 펼치신다. 내 이 현실 속에서도 답답하고 이해되지 않고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가 여기서 연기를 해야지 된다는 겁니까? 거기에 대한 답을 얻을 수 있죠. 어떻게 구체화되는지 우리는 사실은 잘 모릅니다. 그래서 답답해하지만 오늘 성경은 다윗을 통해서 우리에게 확인시켜주는 건 그거죠. 너는 이 상황에 대해서 무슨 원망이나 시비할 거리로 생각하지 말고 너의 자리, 너의 현실에서 네가 가진 최선, 너의 진심, 너의 열심만 보이면 된다. 결과는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이러시는 거죠. 이 자리를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면 구체적으로 우리는 현실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다윗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다윗은 참 교활한 사람이었구나 이런 생각을 충분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적극적으로 이 내용의 핵심을 들여다보면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에 그 뜻을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 다윗은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새로운 길을 보여주기도 하는 것입니다. 원하든 원하지 않든 간에 우리는 우리가 가진 현실에서 이런 일들을 겪습니다. 우리의 신앙적 이상, 꿈 이것은 하늘에 다 있죠. 그러나 그 길을 이 땅을 밟으면서 가야 한다 하는 것이죠. 이건 현실입니다. 타협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땅을 밟고 걸으려면 무릎을 굽혀야지요. 그렇죠?
그래야 걸어갈 수 있죠. 시작이 되죠. 수영을 하려면 어떻게 합니까? 물속으로 뛰어들어야죠. 이걸 타협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때로 이런 내가 원치 않는 굴욕감이나 이런 자리를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더라 이겁니다. 왜 하나님은 이렇게 하실까? 우리는 이게 잘 이해가 되지 않지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을 우리 예수님의 성육신과 그 죽음이 부활을 만들었다. 이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다. 이거 아니고 다른 방식으로는 안 하겠다. 이게 하나님의 선언이란 말이죠. 어디서 확인합니까?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에서 확인하죠. 아버지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여기서 옮겨주시옵소서. 예수님도 그렇게 구했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방식을 수락하지 않으십니다. 고집하셨죠. 그래서 결국 히브리서 5장 8절에 이런 이야기가 나오죠.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다. 현실입니다. 예수께서도 그 현실을 받아들이시고 그 현실에서 죽어나가셨던 겁니다. 그 방식으로. 그러니 우리는 우리 신앙의 자리에서 무슨 원망과 시비를 하는 것은 아직 우리가 가진 신앙이 뭔지 잘 모르는 겁니다. 왜 원망하고 시비하겠습니까? 억울하죠. 억울하다 이거죠. 왜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왜 내가 이런 일을 겪어야 됩니까? 아니 나 잘하려고 그러잖아요. 잘하려고 그러는데 왜 이런 일을 제가 겪어야 됩니까? 왜 제가 이런 취급을 받아야 됩니까? 이게 우리는 억울하죠. 근데 오늘 다윗을 보면서 하나님이 더 구체적으로 예수님의 성육신과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을 귀에 새겨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겠답니다. 여러분의 억울에 맞이하는 그 자리에서 거기서 내가 무엇을 하는지 네가 보게 될 것이다. 그게 내가 너에게 주는 진심이며 내가 너를 향한 나의 하나님 된 최선이다. 그것이 너를 가장 복되게 귀하게 만든다.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이런 자리를 이게 바로 하나님의 지혜이며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는 말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내용은 내가 원하는 것으로 가득 채워버리면 그건 신앙이 아니죠.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는 그 고백 속에서는 나를 구원하신 주님의 그 방식, 하나님의 그 뜻을 내 인생에, 내 삶에 적용시키겠습니다. 그럼 다른 어떤 화려하고 위대하고 대단하고 무슨 큰 업적으로 우리를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내 삶을 채워가는 것 말이죠. 하나님이 내 삶의 주도권을 가지시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이 방식에 내가 순종합니다. 항복합니다. 하나님 원망하는 것, 시비하는 것, 그 어떤 것도 없이 저는 무엇이든 좋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만들지 않는 하나님이 만드신 그 귀한 것으로 내 인생이 살게 된 것, 그게 바로 내가 받은 믿음이라는 것을 확인했기 때문입니다. 이 길을 갑니다. 이런 것입니다. 이런 바로 우리가 정말 살아내야 하는 현실 말이에요. 눈물과 한숨과 쩔쩔매고 쫓아가야 되는 이 현실에 발을 들여놓지 않는 인생이 돼버리면 그 인생에 하나님의 은행이 어떤 기적도 펼쳐지지 않는 겁니다. 이 현실을 살아내야 그 속에 하나님이 어떤 기적을 펼치시는지 보게 된다 이거죠. 그 길을 가야만 합니다. 우리가 커나가야죠. 다윗이 그렇게 시편에 그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나의 기도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소서. 내가 눈물 흘릴 때에 잠잠하지 마옵소서. 나는 주와 함께 있는 나그네이며 나의 모든 조상들처럼 떠도나이다. 내가 주님과 함께하고 있지만 나그네이고 떠돌이입니다. 그 길을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 같지도 않고 하나님께 무슨 문제가 있든지 아니면 나한테 문제가 있든지 하는 이유이지 이럴 수는 없을 것 같다고 생각되는 게 현실이라는 것이죠.
예수를 믿어도 현실을 살아도 신나지도 않고 넉넉하지도 않은 게 우리 현실이더라. 그 어려움이더라. 이게 사실이라는 말이죠. 우리가 날마다 겪어내야 되는 사실이라는 말이죠. 근데 명심하세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막막한 현실의 이 길이 무슨 길이라고요? 십자가의 길이라고요. 그걸 하나님이 지켜보시며 응원하시며 함께 하시고 도우신다 이러신 겁니다. 그 길을 따라가지 않는데 거기서 무슨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능력과 은혜를 기대할 수 있겠어요? 그 길을 그 현실을 살아낼 때 그때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보란 듯이 살아갈 수 있게 될 겁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신앙생활입니다. 예수님도 이 길을 가셨죠. 비방받고 늘 피해자의 자리에 섭니다. 그 길로 우리한테 가라고 합니다. 이 십자가의 길입니다. 현실을 살아내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이런 비방받는 일, 피해받는 일 거부하고 싶죠. 그리고 세상은 실제로 이런 일들이 있으면 거부하죠. 왜 거부하겠습니까? 우리와 다르게 세상은 왜 거부할 수밖에 없을까요? 거부하지 않으면 남는 게 절망이거든요. 거부할 수가 없죠. 거부하지 않을 수가 없죠. 그럼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겁니다. 그건 세상에 가지지 못한 자가 취할 수 있는 마지막 결단과 결정, 거부해야 됩니다. 손해보는 것, 억울한 것 다 거부해야 됩니다. 그리고 자기 것을 찾아내야 됩니다. 그게 세상의 방식입니다. 왜? 그거 아니면 죽으니까요. 그런 세상이 하는 말이죠. 아니 죽어나가는데 그 다음 죽음인데 절망인데 아니 무슨 생명을 논하고 무슨 명예가 있고 무슨 거기에 도덕이 있고 거기서 무슨 의미를 찾느냐? 아니 죽으면 끝인데 무슨 의미가 있다고 그걸 내가 받아들여야 하느냐? 이게 세상의 논리란 말이죠. 그렇죠. 저들에게 있어서 세상은 현실은 한바탕 꿈입니다. 한바탕 춤이고 한바탕 취하는 것으로 끝입니다. 체념이고 절망이죠. 한 번 살다가 끝나버리는 인생인데 왜 내가 손해보고 낙심하고 왜 내가 그렇게 살아야 하느냐? 그게 세상이 가진 논리고 삶의 방식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십자가의 길을 요구받고 있는 겁니다. 십자가의 길을 따라오거라. 여기서 네가 크고 여기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단다. 이 요구를 하시죠. 이 요구 앞에 아멘 할 수 있는 게 그게 복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아멘 할 수 있는 것은 우리는 저 세상과 다른 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끝은 뭐라고요? 승리입니다. 영광입니다. 감사고 찬송입니다. 예수 믿는다는 우리의 감동과 그 감격이 세상이 만들어낼 수 없는 것을 내가 예수를 믿습니다 하는 그 믿음이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그걸 우리는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아무리 힘이 든 현실은 사실이지만 내가 누군지 알게 됐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알게 됐고 내 인생이 얼마나 위대하며 하나님의 창조가 나에게 가지는 목적이 무엇인지 그 가치와 영광이 무엇인지 알게 되어 있습니다. 그 자리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참을 수 있고 손해볼 수 있습니다 하는 고백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예수 믿어 감격도 좋고 은혜도 좋고 이제 내가 천국 가는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되었다. 여기까지는 너무 좋습니다. 근데 그 다음이 우리에게 너무 어려운 겁니다. 현실을 사는 건 너무 어려운 겁니다. 다윗 또한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다윗보다는 우리가 조금 더 편한 것 같지는 않습니까? 그렇죠? 다윗은 늘 회복됩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그의 생에 언제나 지지자가 되어주시고 그의 생을 늘 건져주십니다. 다윗의 생애를 우리도 따라 걸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다윗의 생에서 우리가 받는 은혜가 무엇입니까? 다윗은 대표적인 어떤 사람인 것 같습니까? 은혜의 사람 아니에요? 그렇죠?
은혜로 사는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도 은혜로 사는 사람입니다. 왜 다윗의 생애가 우리에게 은혜가 됩니까? 왜요? 나보다 더 못하는 게 있거든. 그게 은혜롭지 않아요? 그가 잘못하는 것, 그의 그 인간적인 모습들, 그의 인생이 출렁출렁거리고 잘했다, 못했다를 반복하고 하는 그의 인생이 널뛰게 하는 것 같은 모습이 우리에게 다행이다 싶지 않습니까? 어, 나 역시 다르지 않은데 참 다윗도 나만큼 못하는 때가 있구나 하는 것이 고맙기도 하고 은혜가 되기도 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그 못난 자리에 있는 다윗을 끌어안으시고 용서하시고 인정하시더라 이거죠. 그러니 오늘 나에게 그게 확인되는 거 아닙니까? 얼마나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이런 경우도 끌어안고 용서하시고 도와주시는 하나님이시라면 내 인생의 하나님은 얼마나 더 크고 얼마나 지금도 나를 꼭 끌어안고 계실까? 그 생각할 수 있죠. 다윗의 이 자리입니다.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자리 말입니다. 우위를 논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상대와 비교해서 자랑으로 가지는 것도 아닙니다. 이제 우리는 경쟁할 필요가 없는 사람이 됐다. 저 사람과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가지는 어떤 열등감이나 어떤 모자람, 그거 가질 필요가 없는 사람이 됐다. 경쟁할 필요가 없는 사람이 됐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는 사람이 됐다. 누구를 이겨내고 누구를 무찔러서 얻는 자리가 아니라 우리 각자가 하나님 앞에서 자기 인생과 가치를, 존재를 만들어가는 그런 삶을 받았다. 못나게 굴면 나는 그러지 말아야지. 그 상대의 못남으로 그 마음이 다치고 상하는 게 아니라 그럴 수도 있지. 그럴 수도 있지. 그게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인생이겠는가? 그렇죠. 나보다 잘난 사람 보면 저 사람 저거 참 잘하네. 나도 저런 것 좀 따라가야지. 나도 본받아야지. 그러면 되는 겁니다. 여기에 어떤 우열의식도 열등의식도 가질 필요가 없는 사람이 됐다. 이게 이다가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하는 고백에 담겨 있는 거라고요. 저놈을 죽이면 나는 1등 하는데 그거 없다는 말입니다. 그게 예수를 믿는다 하는 고백이 가지는 위대함입니다. 그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죠. 복된 인생입니다. 넉넉하게 살아가시고 오늘도 그렇게 이겨내시고 믿음으로 사는 자의 그 넉넉함과 그 여유를 세상 속에서 그렇게 증언하고 증명하며 사시는 그런 오늘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